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도전이 있지만 그 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됨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본문 읽기는 1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하여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그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모두 네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에서 네 개의 짐승이 보이는 환상으로 이제 바벨론 벳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4대 제국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 바로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것인데 바로 이 메데 아사 제국 후에 나타날 헬라왕, 그 알레상더 대왕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오는 거로 메데 사람 다리오 왕 원년, 그 원년에 70일 이래의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고, 이 속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종말에 있을 큰 전쟁,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후에 나타나는 그 4대 지역을 나눴던 그
그 지역의 왕들의 전쟁. 그 왕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분봉왕이죠. 분봉왕들의 전쟁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도 그, 그 왕조들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큰 전쟁에 대한 그 사건들을 미리 전해주는 환상입니다. 결국 이런 환상들과 또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사건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미래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는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고레스 왕 제3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그 시간이 다 찼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돌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땅 시온의 회복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스룹바벨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면서 성전을 회복했지만 결국 그 지역에 와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외부인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된 데였습니다. 그때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였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에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이제 80세 노후가 돼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본 겁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었고요. 그러는 그 삶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속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자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참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금식의 3주의 시간이 지날 때 300년 후에 있을 아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등장과 함께 큰 싸움에 대해서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싸움에 있어서 특별히 북방왕, 그 시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남반부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이 전쟁에서 결국 그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전쟁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전쟁이 있고 그것을 천사장을 미카엘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이런 것을 통해 다니엘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감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큰 역사, 가마를 300년 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대혼란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말을 잃었고 힘이 쭉 빠졌고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금식하며 준비된 자라고 말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격려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의 근심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 전쟁과 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서 근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건하라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상과 또 이 미래에 나타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고 그들에게 평안의 약속이 있고 그런 환란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주며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의 말씀을 주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강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강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알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씨앗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준비하며 힘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